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참조 성경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에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라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적으로 저희들이 히브리 원을 통해서 알고 자오니 저희들에게 특별히 영감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본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마다들을 낳아 마다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기 제목입니다. 마다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오늘 말씀 핵심은 요겁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여기 말씀 핵심이에요. 1절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그 번역을 보면요, 우리 알고 가이사 뜻을 알고 아구스도 요걸 알고, 영은 이건 이제 명령이죠, 언명이죠. 그 다음에 호적. 요것들만 알면 됩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를 가리키죠. 시기. 이게 복수입니다. 야밈, 바얌, 시기 안에, 그 시기 안에 이 말이죠. 그 시기 안에, 원래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 시기 안에, 그 시기 안에 이 가이사, 큰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아구스도, 가이사 큰 자고, 아구스도 큰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자, 가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크다, 큰 자라는 뜻이죠. 큰 자. 또 가이사는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큰 권세자, 큰 권세자입니다. 큰 권세자로부터 칙령이 내렸다. 이 칙령은, 이걸 받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이 뭐냐? 칙령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칙령. 바로 요거죠. 법령입니다. 다트가 칙령인데요. 다트, 칙령, 명령,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큰 권세자가 무엇입니까? 칙령을 내린 거죠. 어디에? 테벨. 이 테벨이라는 단어가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은 뭘 하라고요? 호적, 요거죠, 호적. 이 호적이라는 단어가 리스포로, 요건 원래 세포로입니다. 세포로는 글자인데, 수를 세는 뜻입니다. 요 단어 한번 가볼게요.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중요합니다. 호적이죠. 쓴 것, 수를 셈, 계산함,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은 이제 호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호적이라는 말은 없고, 오직 수를 세라는 거죠.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어근 자체가 쓰다, 수를 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요,
큰 권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큰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칙령을 내렸어요. 친히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이 칙령을 받은 사람은 뭐 책임을 져야 돼요. 말씀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 온 세상, 이 온 세상 어디 밖에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온 마음 전체를 여기 거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죠. 믿는 백성이든 안 믿는 백성이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속속 이루어진 자든 아니면 속속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니까 전부 다 가리킵니다. 이들은 뭐라고요? 수를 세포라는 거죠. 그럼 크게 이 말씀 받은 자 나 아닙니까? 그럼 내가 내 안에서 아주 변화되지 못한 자는 얼마냐? 또 변화되고자 하는 자는 얼마냐?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는 얼마냐? 요걸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라. 그 말씀입니다. 누가? 큰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칙령을 내렸어요. 칙령의 의미는 이거 받은 자는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입니까? 내 안에는 모든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완전히 헤아려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가봅니다. 2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에 총독되었을 때 첩분한 것이라. 요게 수를 세는 거죠. 여기 또 조금 이 호전 들어가 앞하고 달라요.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호적 이걸 그랬죠? 요거잖아요. 요건 세포로입니다. 세포로. 요건 이제 전치사입니다. 세포로고. 요건 뭡니까? 미프카드. 미프카드라는 글자예요. 뜻이 달라요, 완전히요. 똑같이 우리 한글은 똑같이 호적인데 원어로 보니까 앞에 호적은 세포로는 단어를 썼고 뒤에서 2절에서 말한 호적은 요거 미프카드. 요건 정권사입니다. 미프카드라고요. 이건 뭐냐? 요거는 인구조사입니다. 그 인구조사 뭘 말합니까? 수를 세는 가리키겠죠? 요거죠. 계수하라. 인구조사. 이 말이죠. 계수 뭡니까? 수를 세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 이건 뭐죠? 구레노가 뭐며, 수레가 뭐냐? 요거만 또 알면 돼요. 구레는 뭡니까? 관을 하는 자입니다. 또, 수리야. 요거죠. 히브리어로 이거 원래 갈대어인데, 슈알리트입니다. 슈알리트. 요건 이제 헬러어죠. 헬러에서 온 말입니다. 쿠리니 요스. 요거는 슈알리트. 총독은 통치자예요. 통치자. 구레노는 관을 하는 자. 히브리 원어대로 딱 한다면 뭡니까?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관을 하는 자가 수리야죠. 수리야 통치자로 있을 때다. 이 총독이 요건 통치자예요. 수리야를 안 받네요. 수리야 요거죠. 수리야. 수리야는 말은 요건 이제 전치사니까 슈루야입니다. 고생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요것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 호적을,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관을 하는 자가 고상한 통치자로서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구레노가 누구죠? 여러분 자신을 말입니다. 저 자신을 가리켜요. 내가 내 안을 다 통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내 안을 통치해야 돼요. 다 통치해서
통치하는 어떤 통치입니까? 내가 관할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 안을 내가 다, 내면 세계를 내가 다 관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고생하게 해야죠. 고생하다는 것은 영적인 세력과 육적인 세력과 중간에 있는 세력 다 불만을 품지 않도록 공평하게 다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리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명사죠. 명사. 그런 남자 이름. 또는 또 남자 이름이죠. 수리야. 총독은 이건 이제 명사 아닙니까? 구레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관할하는 자. 관할하는 자로서 고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상한 관할하는 자. 고상하게 관할하는 자로서 통치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우선 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 자신을 점검할 때 아주 고상하게 내가 관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가보자. 3절. 이 모든,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갔다. 이것도 호적이 또 달라요. 그죠? 이건 동사입니다. 히트파일 동사입니다. 카바드로 그죠? 카바드. 요건 다 달라요. 그죠? 세 개가. 요건 이제 명사 아닙니까? 요거하고 요거 같은 이제 종류를 가리키죠. 히트파일 동사죠. 그럼 그들 자신이 이제 움직였다는 거죠. 호적하러 이 말입니다. 각각 고향으로 갔다. 사람이죠, 사람. 쿨람 요건 이제 모든입니다. 쿨람 모든. 요건 이르 도시며 도시 어제 깨어 있는 도시란 단어입니다. 요걸자가 성읍이죠. 그들의 성읍으로 갔다. 자, 그럼 영주로 한번 새겨 봅시다. 여러분 속에 제 속에 백성들이 여러 백성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체 백성이 깨어있게 하는 것은 나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기도하고 말씀 되새김들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행하기 위해서 기도 늘 하는 삶이면 바로 깨어있는 성읍이죠. 그럼 내가 깨어있는 동시에 내 속에는 많은 그 지체들 뭐 많잖아요. 영적으로 변화된 거 변화되지 못한 육의 속성들 다 깨있게 돼요. 그럼 각각 그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이죠. 여기 보면 고향으로 말하는 성읍입니다. 우리말로는 고향으로 이제 번역했잖아요. 성읍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내가 고상하게 내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관할하는 자로서 고상하게 통치하는데 먼저 하는 게 뭐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의 기본은 찬송, 기도, 말씀 보는 거, 그다음 예배하는 거. 요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대로 깨닫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묵상 늘 기도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면서 뭘 하기 위해서 가요? 요거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요것이 변화받지 못했구나. 아, 요거는 변화받았는데 좀 열심히 없구나. 뭐 실행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계수하는 거예요. 4절. 요한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가봅니다.
요셉이라고 한 말을 알죠? 주가 더하다는 뜻입니다. 요 말씀대로 여기 말씀 보면은 주님이 더하실 것이다. 보통은 그가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더하다는 뜻이에요. 요셉에게 더했죠. 처음에 최초의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더했잖아요. 나중에 총리라고 하는 지책을 더했죠. 그리고 나라를 구원시킬 수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장제 역할을 더한 거죠. 원래 장제 아니잖아요. 장제 아닌데 장제 역할을 했죠. 그래서 갈릴리 뭡니까? 이 구른다는 뜻이다. 구르다. 원래 이 바퀴라는 뜻입니다. 바퀴. 바퀴라는 뜻입니다. 바퀴요. 구르는 돈다. 도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릴리부터 나사렛 뜻은 보호하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두 가지 이제 날리는데 나사렛 히브리어입니다. 리제레트입니다. 리제레트 지켜온다, 보호하다, 배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가서 많이 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의미도 백성을 지켜보는 그 의미도 많은 것 같아요. 그도 보호받고 헬라어는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는요. 네. 라자레드, 나자레드 이런 뜻이죠. 거룩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볼 때는 보호, 지켜본다는 뜻을 갖고 있고 헬라어로 볼 때는 거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헬라어로 중심 본다면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곳에 가서 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금을 깨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여기서 이제 바퀴를 빨리 가는 걸 말씀하고 있죠. 바퀴를 빨리 가잖아요. 이 거룩한 곳, 보호받고 거룩한 곳에서 살면서 깨어있는 지역이죠. 거기서 유대를 향해 올라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유다는 찬양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성읍, 깨어있는 성읍에서 베들레헴으로 소환됐다. 이 소환됐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갔다고 돼 있죠. 베들레헴을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했는데 원어로 찾아보기 베들레헴 요겁니다. 요거 소환됐다 뜻이에요. 한니크라 분리우다, 소환되다, 소집되다, 호명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 부터를 말은 요것도 그렇습니다. 요거 그 갈릴리로부터 이 말이죠. 그 갈릴리로부터 나사렛 보호한다는 뜻을 그랬죠. 보호하고 보호받고 거룩한 곳에서 보호받고 받는 깨어난 이 성읍에서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 간 곳이 다윗의 성읍이에요. 먼저 찬양을 먼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받은 자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 올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 어디입니까? 바로 떡집, 말씀의 집이라고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를 소환됐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시적으로부터 다윗의 집에 속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집에 속했다는 거죠. 다윗의 집에 속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건 부족입니다. 부족. 이 단어가 부족으로부터 그의 부족. 요셉이는 근본적으로 다윗의 족속이라는 거죠. 다윗의 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 갔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5절 말씀 봅니다.
그 정혼하는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정혼은 약혼한 걸 가리키죠.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모반입니다. 구약 히브리어 말하면은 미리암이 모발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누이 있죠. 홍해를 건넜을 때 속을 치면서 찬양했잖아요. 미디암이에요. 히브리어는 미디암이고 헬라어는 마리아입니다. 이거죠. 이거죠. 미르암이죠. 미르암. 마리아와 함께 갔다. 자, 그러면 이거 왜 마리아를 모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뭐죠? 내가 말씀 집에 갈 때 완전히 얘 것을 다 배반해 둡니다. 배반. 이 모발이라고 하는 자는 바로 역적을 가리켜요. 먼저 성부도 왕을 배반하는 거죠.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상, 옛 습관 가지고는 못 가는 거죠. 그걸 완전히 버리고 자기 자신을 히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 하겠어요? 계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 점검합니다. 점검하기 위해서 갈 때 마리아가 모함에게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때 새로운 잉태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육적인 것을 완전히 버릴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을 날차서 그들이 거기서 있게 되었고 그때의 탄생을 위하여 그녀의 시기가 가득 채워졌다. 그녀 누군가? 모반자죠. 모반자. 모든 육적을 다 버렸을 때 뭐가 옵니까? 예수님을 닮은 이건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나에게 비교한다면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내 속에서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가봅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고를 있을 것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다를 해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로 봅니다. 그녀는 마다들을 낳습니다. 마다들을 낳아서 그 다음에 강보로 쌌다 그랬습니다. 강보로. 강보를 후감이라고 그랬죠. 단어 한번 가봅시다. 강보라는 단어 요거죠. 테하트를 레후. 이건 뭐죠? 자, 테하트를 레후란 단어가 그를 붕대로 쌀 것이다. 또 그를 강보로 쌀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을 가봅시다. 요거죠. 강보입니다. 욥기 38장 9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구름을 가지고는 의복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으로 뭐랍니까? 그 강보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강보의 온 재료가 뭡니까? 바로 흑암이에요. 흑암. 그거잖아요. 또 그 다음에 에스겔 16장 4절 말씀 보니까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아니하였으니 네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강보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뭐 포대기 뭐 이렇게 나와요. 강보로 번역된 데는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 와서 구유법사 보고 가서 구유는 뭐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은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그랬다. 이 구유는 뭐 쉽게 말하면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가서 이제 원문을 갑니다. 밥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흑암으로 쌀까? 왜 강보로 쌌을까? 왜 포대기를 안 하고 왜 강보로 말을 썼을까요?
자, 우리 인간 자체는, 나 자체는 뭐예요? 원래 흑암이라고요. 어둠의 존재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탄생하시는데, 내 속에 오시는데, 예수님 자체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니까 내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흑암이 갑자기 빛을 받아들일 수 못해요. 너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빛에 내가 가려면 서서히 적응해서 가야 됩니다. 어둠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밖에 못 나와요. 서서히 시간도 조금씩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흑암이기 때문에 흑암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흑암으로 싼 거예요. 왜? 이걸 뭡니까? 왜 구유에 넣었습니까? 이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이라고요. 우리를 다 짐승으로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에 닮지 않은 자는 짐승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은 나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여인숙 안에는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는, 내 내면 세계는 예수님의 머물 곳이 없어요. 있는 곳이라 그래야 전부 다 흑암의 세계입니다. 흑암의 세계니까는 바로 이 강보로 싸는 거예요. 그리고 구에 넣었습니다. 누인 목적이 뭡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이 참조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58절 말씀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왜 먹어야 되느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죠. 또 53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날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 또 55절 말씀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양식이니까 바로 구에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 상을 차려놓은 거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음료? 참된 음료 뭐니까 내가 죽을 때 말씀의 참 진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말씀의 그 진미를 몰라요. 말씀 듣고 육이 죽이면 말씀의 진미를 압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다 계시길 원하지만은요, 문제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예수님 내 안에 거하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을 때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는 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를 먹으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곧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 먹는 게 뭐죠? 바로 결론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많이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았다면 그 다음에 순서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말씀을 완전히 먹은 것이 됩니다. 그 말씀 먹고 행하면 내 육이 죽죠. 그게 바로 음료수를 마시는 결과가 돼요. 그런 말씀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은혜로운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진실로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